재광이 재현이 안녕. 오늘은 사도행전 2장 함께 보자. 자, 오순절이 되었다. 오순절이라는 건 영어로는 펜테코스트. 펜테코스트인데 이 영어로는 이 펜테코스트는 50번째라는 그 그리스어로 50번째라는 뜻이거든. 영어로도 그대로 썼는데 이 오순절 우리말로 오순절은 오잖아. 그다음에 순은 뭐냐 하면 초순, 중순, 하순처럼 10을 뜻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오순하면 50일이라는 뜻인 거야. 50일째. 이게 왜 50일째냐 하면 오순절은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패스오버. 우리말로 유월절. 유월절로부터 딱 50일이 되면 이때가 펜테코스트.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야. 6월절로부터 딱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 오순절이다. 이 오순절에는 첫 수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첫째 수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50번째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잖아.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또 40일이 지나고 40일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몇 날이 안 되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제자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던 거야. 함께 모여서 우리 1장에서 얘기했잖아.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죠. 한 12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지. 그때 그들이 여전히 뭐 하고 있었냐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리면서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불길이 솟아오르는 때 그 불길이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혓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그 혀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리도 있고 보이기도 하고 눈과 귀 보이고 들리도록 성령님이 임하신 거야.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지.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성령에 충만한 그 사인이 뭐로 나타났냐 하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방언은 우리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하고는 완전히 달라. 요즘 이 방언은 그 영어로는 tongues라 그러지. 혀가 나도 방언을 좀 하곤 했었는데 이게 랄랄랄랄 이런 것처럼 그냥 혀가 막 돌아가면서 그냥 그런 좀 알아듣기 힘든 그런 소리들이지. 지금 이 방언은 언어인 거야. 다른 언어.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 각국에 와서 6월절도 지키고 또 오순절도 지키고 이 6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이 유대인은 5개의 절기를 다 지켜야 됐던 거야. 절기 때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야 됐었어. 그래서 성전에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디아스포라라 그러지, 그지? 디아스포라. 이래 막 흩어져 살아갔던 거야,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이 다 이제 돌아오는 거지. 다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사니까 서로 다른, 거기서 오래 살게 되면 이제, 세대가 지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말을 못 알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쓰던 말을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저그 말로 막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는 거야. 어이구, 어리둥절하고 놀라고 신기하고, 어리둥절 놀라고 신기하고, 야, 이 봐봐봐.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이가. 갈릴리 사람들 아이가.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우리 지방의 말로 듣는다 아이가. 와, 우리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 그리고 로마, 나그네에 있는 로마 사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크레타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온 그 지역에서 다 왔고 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언어들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자기들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듣는 거야. 모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한다고 그래.
너무 신기한 거지. 이 도대체 뭐야? 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라는 말은 우리말로 친다면은 쫙 어디 그 우리나라 이 서해 어디 진짜 이 섬마을처럼 그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완전 촌동네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대표거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 특히 어부들이었잖아. 무식한 어부들. 근데 이 언어를 공부할 수도 없고 도대체 모르잖아. 근데 그렇게 말들을 했던 거지.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이것들이 이상한 세술에 취했는갑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던 거지. 그때 이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엄숙하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 들어봤어. 귀를 기울여봤어. 지금이 아침 9시요. 술에 취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소. 이 지금 일어난 거는 하나님이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요. 이게 지금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야. 요엘서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들들, 딸들 성별 구별 없이 아들 예언하고 젊은이들한테도 부어주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이 성령을 받아서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남종들,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다고. 그들도 예언한다고. 이 종들은 그 당시에 사람도 아니었잖아, 그지? 근데 남자종 뿐만 아니라 여자종.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굴색, 피부색, 언어,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탄생된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를 대표로 하는 미국의 교회가 백인 우월주의에 다시 빠져갖고 그런 이런 하는 말들, 막 이런 것들은 이 진짜 교회는 아닌 거지. 이 완전히 사기야. 나쁜 것들이야, 진짜 나쁜 것들이야. 그리고 이 말했잖아. 마지막 날에 지금이 이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던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오순절 이때를 지금 마지막 날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야. 마지막 날이 2000년 전이 마지막 날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시고 기원전 한 3년부터 지금 2025년 됐는데 이때부터가 마지막 날인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날은 예수님 오시고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긴 시간을 성경은 다 마지막이다. 말세다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가 진짜 예수님 오실 그때 마지막 아이고 지금 저 말세다 말세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말세다 이런 말은 성경적이진 않은 거야. 성경은 말세를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 오시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정말 끝날 때까지 이 모든 시간을 말세다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의 시간들에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야. 나는 위로 하늘의 놀라운 일을 아래 땅의 징조를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를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있게 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 이 진짜 마지막 심판의 날. 그래서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는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 계시록에 그 보면 7인의 재앙이 있고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7 대접의 재앙들이 있는데 7인의 재앙 중에서 6번째 인이 떨어질 때 이런 게 나와.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막 하늘에서 막 열매가 세찬 바람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끝나버린다는 뜻이지. 그렇게 되기 전에 올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우리가 너희들이 너희 뜻대로 너희 생각대로 막 인생을 살아보지만 우리 인생대로 되는 게 없다고 사실은. 인생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성경은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아니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을 인도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이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 그렇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내가 걷고 있는데 니는 걷고 있지 않다. 니는 걷는 그 길을 가는 게 네가 가는 게 아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를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동포 여러분 잘 들어봤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는 지금 한 50일 전에 사람들이 다 죽였잖아, 그렇지? 그 너무 예루살렘 전체에 유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 놀라운 일, 표정을 행했던 거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대했던 거야. 로마에서 자기들을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근데 그러지 않았지, 예수님은. 그저 부족하고 연약한 자처럼 채찍질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버린 거지. 근데 이런 일들,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시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 예수님이 버림을 받은 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야.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 1장에 천지 창조하고 2장에 특히 사람을 창조하신 거. 셋째 장에 3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뱀이 이 여자를 유혹하고 그리고 남자도 유혹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 그렇지? 그러게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 하나님은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부숴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이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거든. 원시복음. 결국 이 뱀으로 대표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려 버릴 것이다. 사탄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부추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써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다 죽어버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사탄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이거든. 근데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된 거지.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뭘 할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머리가 박살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 버린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처음 죄가 일어난 바로 그때부터도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계획을 다 세우셨던 것이고 그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무법자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그를 죽음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또 다윗의 이 미리 예언이 나오지. 난 너희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영은 즐거운데 육체도 소망 속에. 주님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거룩한 분 메시아. 메시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무덤에서 죽어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결국 주님이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을 한 것이라는 거지. 주님 나에게 생명기를 알려주셨다.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하는데 다윗은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는 예언자였어요.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왕좌에 앉히겠다고. 후손 가운데 한 사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좌에 앉히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렇게 하게 했지만 결국 이게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에 버리지 않았고 육체는 썩지 않았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한테 부어주셨어. 그래서 이 성령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막 여러 나라 말로 이제 막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고 있는 거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 내 주님께. 주님께서 내 주님께. 이 내 주님은 예수님께. 하나님이 내 주님, 주님이 내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키니까 넌 왜 오른손에 앉아있어라 하셨다고 말했다는 거지. 이 다윗은 참 신기하지. 여러 많이 나중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던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이 찔렸던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야.
성령이 12제자들과 120명의 이 기도하는 이 제자들을 충만하게 하셨지만 또 성령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신 거야. 마음을 찔리게 하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마음이 찔리는 거. 하나님 마음이 찔리는 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무공하고 무의미한 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쩌지,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 얘들아 봐봐. 울산에 이 화력발전소, 그게 무너져가지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 일하고 있다가,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깔려가지고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난 병원에 있으니까 수없이 많은 보거든. 얼마 전에도 24살인데, 킥보드 타고 가다가, 어디 걸려서 넘어졌는지, 넘어졌고 머리부터 받쳐갖고 머리에 피가 차고, 의식도 없고, 온데 다 부러지고, 그 부러진 거 다 우린 수술하는데, 이 인생이 제대로 이제 살 수 있겠나, 그지? 어쩌면 내사 상태에 빠져갖고 장기라도 기증하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내가 그렇게 막 꿈이 있고 막 이래 해봐야 순식간에 한순간에 우리는 다 없어져 버린다. 지금 필리핀에 태풍이 연달아 계속 오면서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왔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또 오고 지금 또 오고 있대. 그래서 몇백 명이 죽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그게 다 순식간에. 우리 인간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갖고 살겠다고 나는 죄인인 거야.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요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언하는 자가 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야. 이 약속은 여러분들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아닌 온 세계 모든 사람들 근데 이 모든은 온 세계 진짜 한 사람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야. 부르시는. 하나님 모두를 다 부르진 않으셔. 하나님 일부를 부르시는. 모두 다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는 게 합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이 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게 하시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을 단단하게 하나님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있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자들은 이런 말씀이 부어지는데도 전혀 요동도 없는 이런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그 밖에도 많은 말로 정언하고 비뚤은 세계에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그 날에 한 날에 3,000명이 아마 세례를 받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 일정 기간 그 기간 동안에 3,000명일 수도 있는데 이 말 그대로면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그냥 그 하루에 그 말씀에 성령이 얼마나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지 3,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 사도들은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고 사귄 펠로우십 교제하는 거지. 빵을 떼는 거는 성만찬 또는 친교 식사 그리고 기도에 힘썼던 거지 사도들은.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초대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막 놀라운 일과 표적들, 기적들이 막 일어났던 거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걸 공동으로 소유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해.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다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이게 공산주의는 아니었어. 이 공산주의는 공산당이 다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사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면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 성전에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야. 정말 아름답고 멋지지. 그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호감을 써. 교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우와. 그래서 주님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던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첫날에 3,000명, 그 다음에 막 계속 초대교회는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난 얘들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